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외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한숨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자신의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로 쓰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확실한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음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서 다 함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개 하나님까지도 주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말씀을 내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하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작년 1일 첫 주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오는데 이제 24장 이제 넘어가기 직전인데 25, 26, 27, 28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에 또 책거리 한번 해야죠. 책거리. 전에 짜장면 한번 먹었는데 오늘 짬뽕을 한번 먹어요. 자,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란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더들로는 아침으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나사렛 땅에 수계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 자를 꼭 죽여야 한다. 안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변론이 끝마치게 되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머리짓으로 성경보니 머리짓으로 다 표시합니다. 하라고 다 하니까 이때부터 드디어 바울의 반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더들은 아침으로 시작했지만 바울은 아침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이 차례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굴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와 무엇을 자신이 믿고 있는지와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이 바울의 반론을 보면 사실 일각에서 다 하니까 확신도 있고 진실되고 용기도 다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의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는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런 죄목을 붙여서 고발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선동한다. 그래서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다. 말씀꾼이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다 이거죠.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자를 꼭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들로의 고발이요. 이 말로 벨릭스 총독을 충동질을 했다. 죽이려고 충동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0일밖에 안 됩니다. 12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7일은 유대인 나시는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결례를 행했다. 나를 가장 먼저 고발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온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데 그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면 사실인지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 12일 가운데서 결례기간 7일 빼고 5일 동안에 내가 무슨 소동을 꾸미려고 내가 계획을 짤 수 있겠는가? 적어도 어떤 계획을 짜면 상당히 오랜 시간 두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5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소동 안 일으켰습니다. 5일 동안 내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올라온 목적은 소동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러 올라온 자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반론을 하는 거죠. 사실의 일가간 한번 알아보세요. 일가간 바울의 반론 11절 보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 일가가거든요. 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나를 처음 고소한 유대인들이 말이죠. 내가 성전에서 나시린들과 함께 결례 행하는 걸 다 보고 다 쪼가쪼가를 그냥 고발한 것입니다. 내가 이 5일 동안 뭐 할 수 있겠으며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소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진심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변론이 마쳐난 뒤에 지키되 자유를 주고 돌봐주라. 그리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토저에 AW 토저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 홀리 에인이라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을 보고 그 교회 교우들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는 마치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그 자매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진심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매라 이 말이거든요. 함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단독으로 둘이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도 그 자매를 보면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며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우리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 하나님과 대면해서 1대1로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가 있어도 내가 기도 통성기도요. 하지만 진짜로 내 속에서 진심으로 알아지는 하나님과 알고 싶은 그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아멘 내가 삼고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아멘 내가 삼고 이런 참회 예배드리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11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요 과학자로서 대단한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스칼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파스칼이 임종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보니까 그 윗돌이 호주머니에 친필로 쓴 바람 빠진 종이 한 쪼가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밤 10시 30분쯤부터 밤 12시 30분까지 불. 그것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안전하다는 확신, 느낌, 평안, 환희, 그리고 기쁨의 눈물, 맨 뒤에 아멘, 다 이게 적혀있다. 여러분, 파스칼은 광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성인, 최고 지성인입니다. 최고 지성인이에요. 이 광적인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불이라니까 뭐 광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그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재를 생사하게 채우는데 그 채물 입장교에서 쪽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다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종시에 보니까 있더라 발견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러한 체험을 해서 얼마나 좋을까? 어? 그 파스칼이 경험했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그 놀라운 그 체험, 우리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홀리 엠 자매처럼 정말로 독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 생활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바울은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벨릭스 총독이 예배자인 사도 바울에서 그 말과 하는 그 태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받는 사람 통해서 나오는 그 반론이 벨릭스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진실이 보이고 담담이 보이고 용기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그래서 바울의 반론은요 더돌로의 아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고 설득력 있고 담대하고 진실됨이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신앙 고백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서를 다 믿고 그들이 바라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같은 듯 하면서도 아주 달라요. 바울은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믿는다 합니다. 이단이라는 도는 곧 예수의 도를 말하는데, 도를 영어성이 찾아보니까 the way로, 정화성 붙여 the way로 나와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오직 예수를 따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방식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율법, 같은 소망 가졌어도, 가진 것을 보여도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 방식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교라 일컬어지는 4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 이슬람교가 있는데 예수에 대한 관점에서 첨예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마리아도 중보자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 완전 다른 거죠. 이슬람은 예수님을 다만 예언자로 보고 마호멧을 최후의 예언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같이 율법을 믿습니다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과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야.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다 끝났다. 율법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의인과 악인이 부활되고 심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또다시 재림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의인과 악인이 부활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는요, 지금도 정치적 메시아 초림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독교는 심판의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초림이고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 하거든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초림 끝났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The way, 오직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모든 것은 다른 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해버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고 막 열심히 믿으면 다 됩니까? 좋습니까? 히틀러는요 1등한 민족이라고 얘기했던
생각했던 유대인들인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된다고 그 신념 가지고 믿음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히틀러의 그 믿음과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신천지를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남녀 호랑개교, 대순칠리교를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뭐든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에요. 그 방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대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 따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관점으로 물품을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안 돼요. 뭘 믿어도 무조건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열심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방식, 방향이 딱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방식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란 곧 예수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가 된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고 기독교를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따라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서 신앙 고백하고 있다. 같은 듯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심에 거리기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전 양심에 거리기가 없었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재판정입니다. 생사가 걸린 재판이에요. 예수께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바로 사형 선고받으시고 곧장 사형 집행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지금 바울 역시 벨리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 신의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참으로 살벌하고 절박한 재판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울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확실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메섹, 다른 상황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가 그냥 만나줘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뭐만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반론의 최후 보루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가지는 그의 신앙 양심이었어요. 최후 보루는 양심이었다. 신앙 양심이었다. 어느 날 구슬청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소속 신고를 할 때에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다가 수표 몇 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래도 계속 괴로우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딱 적혀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기를 원한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과연 우리 양심은 부끄러움 없는 양심인가? 살아있는 양심인가? 믿을 만한 양심인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신뢰할 만한 나의 양심인가? 바울의 양심은요, 하나님께 가지는 양심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양심이 최후보루입니다. 이 최후보루, 하나님에 대한 양심으로 걸고 최후보루를 지금 가지고
벨스 앞에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겠습니까? 벨스가 감동이 먹거든요. 여기서 용기가 나오고 담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이라는 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예배자, 그리고 이 신앙자의 자세, 여기서 양심에서 바로 내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신신동 했더니 전부 다 제가 1학년 2반 때 우리 학급에 이제 다 똑같은 티를 맞춰서 고람대오랑 다 전부 새겨가지고 다녔어요. 처음에 오셔서 고람대가 뭐고 하나님 앞에서 갈멜은요 고람대오를 평생에 좌우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 가지고 서서 제네바를 계획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유럽이 엄청 참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혼탁하고 범죄 도시가 되는데 제네바만큼 깨끗하던 것은 이 칼빈이 고람되고 정신 가지고 막 기억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는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로 그때 알려졌어요. 고람되고라는 여기서 양심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독일의 황제가 루트를 불러서 브롬스 의회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쓴 책을 다 소각하여 없애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법을 따르겠느냐? 그러자 루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한 나는 내 주장을 최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선언합니다. 내 양심은 이미 성경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내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이것이 성경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날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서슬푸른 재판정 앞에 서 있습니다.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발로를 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구든 로마 총독을 설득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서 이 살벌한 자리에서 로마 총독 재판장을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벨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내 드루실라까지 데려와서 말씀 다 붙었습니다. 다음 주에 드루실라까지 데려와서 다 말씀. 담대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심이 통하고 마음문이 열리고 설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속된 세상에서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용기로서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말과 함께 자신의 반론을 마무리합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내가 정치적으로 소동을 피워서가 아니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에이렉 쿠커 장군의 기념비에 이런 비가
지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그의 영광스러운 군 생활을 중단시켰다. 주 79년에 이탈리아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폼페이시가 폐가 떼버렸는데 그 폐허 더미 속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기억하라.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지금껏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추다, 분다, 뼈는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여러 나라의 신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모하메드의 뼈는 자신의 그가 묻힌 메디나 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뼈는 찾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예수님 무덤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셨는데 뭐 그 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교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기독교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예수 부활 빼면 비슷합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으면 마지막 열매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열매가 될 것입니다. 농부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방금 봤는데 어느샌가 마지막 열매를 다 거둬버리고 추수 다 끝나고 황량한 벌판을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 다 거두었지?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벌써 마지막 추수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마지막 열매까지 다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담보요 보증이 됩니다. 이 담보 딱 받아보십시오.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합니다. 법적 보장받아요. 내 것이다. 보장이 다 됩니다. 법적 보장받습니다. 담보물만 다 가지면은 내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담보다. 우리 부활의 담보고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거두고 마지막 열매 안 거두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제 날씨 되기 시작하면 갔다 오면 다 비었어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고난을 받아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설령 이 재판받다가 잘못 결정나서 내가 죽어도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주님이 일하고 죽으면 주님 불 안길 것이고 중화상태가 하는 것이고. 자, 너무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때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다.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시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반론을 마치고 끝내버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있는 부활의 신앙,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궁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아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함께 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하며 말씀 주여 허락해 주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안 읽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신앙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온전한 신앙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바울의 반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참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지게 해주시기 신앙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이 험한 땅에서 살아가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불같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어 사람이 없어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